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시기 바라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 제목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교회, 이런 제목이 되겠어요. 사도행전이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도약. 저 여러분 교회 타이틀과 오늘 메시지가 저는 미리 참고한 건 아닌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해서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여러분 선교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또한 성령행전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해요. 저나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지요. 아멘 하십니까? 자, 그러나 우리 보고 사도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직접 주님을 뵙고 직접 주님한테 배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그 신앙 고백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을 그 문서로 만들어서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내려오는 고백인가 하면 사도 때부터 내려오는 고백인 거예요. 베드로 때부터, 바울 때부터, 사도 요한 때부터, 그때부터 내려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때부터 고백했던 고백이니까 2000여 년이 된 아주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죠. 사도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방인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한 전기라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사도들은 무력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라 할 수 있는 수제자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두려워서 자기 죽게 될까 봐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힘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해 오신 그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이 온 사방팔방 그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많은 초대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 좀 땡땡땡 해놨는데 그 뒤에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 주님의 증인 되는 것, 달리 말하면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권능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실 때 그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엄밀히 얘기하면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는 나오지 않아요. 물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가운데 보면은 광야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만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구약에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신약의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거기 보면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멋지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죠? 그분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으시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시죠? 자, 이런 신앙 고백이 그냥 되는 겁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혈육이 가르쳐준 겁니까?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누나가 가르쳐주고 형님이 가르쳐주고 이겁니까? 혈육이 가르쳐준 게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지요, 은혜.
자,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지만 그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교회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에 의해서 사람 마음대로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뭐 이 판 저 판 나눠져 가지고 사람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 나가는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는 약속하신 대로 천국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곧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대로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오순절날에 강력한 불과 같은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바람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마에 오시니까 두려워하던 떨던 제자들, 용기 없던 겁쟁이들, 죽을까봐 참 두려워 떨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담대해집니다. 권능이 임합니다. 용기가 임합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 막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대적자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 박해를 하게 되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갔는데, 여러분 산에 불이 붙어서 산불이 났다고 합시다. 그럼 불을 끄기 위해서 외투를 벗어가지고 막 내리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잘 꺼질 수도 있지만 잘못하다 보면 그거 불빛 뛰다가 불똥이 이리저리 뛰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온 산에 불이 더 번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대적자들, 교회를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여러분 그 박해하는 가운데 불똥이, 성령의 그 은혜의 불똥이, 복음의 그 능력의 불똥이 이곳저곳으로 막 그냥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워진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 교회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교회, 박해자들이 피해가지고 피신해 가가지고 모여서 이룬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 수준이 높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지금 참 우리 김 목사님 오셔서 김 목사님을 중심해서 장로님들이 힘이 되어 주시고 온 교우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예배당을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했는지 몰라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환하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당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그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예배당은 예배드리는 집당자를 써서 예배드리는 집 장소입니다. 교회는요, 이곳에 모여드리는 예배 공동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신앙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엮여져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 말고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 저 땅끝을 향해서 비전을 품고 선교하려고 그 선교하는 일에 물질과 기도로 동참하는, 직접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전방에서 일하기도 하고 후방에서 지원도 하는 선교의 공동체, 그게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이라고 할 때 집이라고 할 때 영어에서 보면요 하우스가 있어요. 건물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는 편하게 다리 뻗고 쉴 수 있는 그 집, 건물, 그게 하우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 모인 가족 공동체, 그게 홈, 그게 가정인 거예요. 집도 중요하죠. 집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집은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 있고 낡아지면 새로 질 수도 있지만은 가족은 헤어질 수 없잖아요. 가족은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우스보다 홈이 더 중요한 것처럼 예배당도 귀하지만 예배당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여러분이 참 귀한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자, 이 머리가 있고 이 몸이 있어요. 두 가지가 중요하죠. 이 몸이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지체가 아무도 없어요. 머리가 야 밥숟가락 들어 그러면 밥숟가락 드는 거예요. 야 성경책 펼쳐봐 그러면 성경책 펼치는 거예요. 손이 하는 것 같지만 머리가 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왔어요. 다리가 온 것 같지만 누가 시킨 거예요? 머리가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 다양한 구성원이 있지만 여러분들을 움직이시는 분, 그것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지는 겁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움직여지는 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그게 아니고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늘 싸우면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그건 교회 구성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나왔다고 다 교회 구성원은 아닙니다. 사람이 봤을 때 다 교회 구성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사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닌 거예요. 다른 데 가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영신교회는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시는 얼굴도 보니까 참 다 너무 좋으십니다. 아주 은혜 충만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가룟 유다 같은 분 없고 교회 구성원이 아닌 사람 없고 모두가 주님의 교회 구성원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에 의해서 이 온몸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온몸은 서로 돕는다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손이 다리를 막 욕하고 다리가 손을 비방하고 이런 거 없어요.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10손가락이 파업을 했어요. 우리 일하지 말자. 너무 속상하다. 왜 그런가 하면 일은 시컨 우리가 하는데 이거 맛있는 거 먹기는 저 입이 다 먹고 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너무 억울하다. 이래서 파업을 했어요.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들어가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온 몸이 아주 힘이 사라지고 완전히 다운돼 버려요. 그 손가락들이 생각해 봤어요. 야, 입이 안 먹어주니까 우리도 힘이 없구나. 입이 안 먹어주니까 우리도 맥을 못 추겠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입이 먹어주는 게 우리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파업을 철회했답니다. 재밌게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 온몸은 서로 돕는 그런 관계지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서로 갈라지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몸 반쪽은 여기 와야 되겠는데 반쪽은 우리 교회도 그 선교사님 누가 좀 와 계세요. 그래 그분도 참 제가 이게 접대를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오늘 다 같이 말고 절반만 보내야 되겠다 했고 절반만 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온몸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 될 때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더더욱이나 담임 목사님을 새롭게 뽑는 이 중요한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안디옥 교회 이야기예요.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들이 다양했어요. 사울처럼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됩니다만 한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요. 헤롯의 젖동생이라 그래가지고 왕족 출신 사람도 있고요. 니게르라 해서 저 흑인 출신들도 있고요. 또 바나바처럼 유대인이면서 타 지역에 살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다 일일이 한 사람만 소개를 안 합니다만 다양한 구성원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다양한 구성원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중요한 일에는 갈라지지 않아요. 항상 뜻을 모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들 교회는 박해를 당해서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도망을 쳤다가 그래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 두 사람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파송하게 됩니까?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과 그리스, 헬라라 그래서 그 지역, 그리고 여러 지역, 나중엔 로마까지 가게 되죠. 최초의 선교사 두 사람을 파송한 교회, 그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려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박해를 당하는 힘든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2절과 3절에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온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선교사 파송하려고. 누가 지시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람의 뜻에 의해서 머리 맞대고 뭐 회의의 결론으로 선교사 파송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서 의논도 했겠지요. 그러나 핵심적인 출발점은 뭡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시키신 거예요. 자, 3절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봤더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자, 여러분 선교사들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습니다. 근데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런 거예요. 이야, 그래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아하, 그런 어렵고 힘든 형편인데도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들은 그들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심에 그들은 순종했을 뿐이구나. 그 모든 일은 성령님이 교회에 가시고 성령님이 추진하시고 성령님이 지시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신교회 은혜 가운데 이처럼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은 특별히 뭐 공동의회가 있으니까 더더욱이나 그러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또 여러분들 교회 설교하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보니까 오후 예배 많이 참석하셨더라고요. 좀 오후 예배 똑같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뭐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오전 예배를 대예배라고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드린 예배인데 대예배가 어디고 소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전 예배를 참은 대예배라고 하니까 오후 예배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런 거예요. 야, 그러고 보면 여러분 교회 참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 은혜로운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거기에 순종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거기다가 파송받은 선교사가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은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심 역할을 하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사도입니다. 최고의 선교사요 전도자입니다. 그런 사울이고 그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해서 그 교회를 잘 돌보도록 보냄받은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나바인 거예요. 근데 혼자 감당하려니까 좀 힘이 들어서 정말 신실한 일꾼이라고 믿어지고 이제 세 사람이 됐다고 믿어져서 이 바나바가 땡겨서 같이 일하는 일꾼이 누굽니까? 사울인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를 같이 섬겨 나갈 때 교회가 크게 부흥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는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 사울과 바나바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교회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참 힘든 결단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라고 지금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지금 이 바나바와 이 사울 이렇게 귀한 인물, 그동안 안디교회가 부흥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귀중한 인물을 교회 밖에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거, 이거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근데도 그게 감행했어요. 왜요?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그리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다가 이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김효진 목사님 오셔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교우들을 서로 마음을 같이 모아가지고 예배당도 아름답게 단장하고 교회도 터전도 넓히고, 교회가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짧은 몇 년간이었지만 참 우리 김 목사님 수고를 많이 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수고를 하셨는데, 다른 분도 아니고 그런 분이 선교지로 나간다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오신 지도 몇 년 안 됐는데 나가시더라도 한 20년이나 채우고 나가시지 지금 나가신다고 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김 목사님은 또 하나님 앞에 과거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 서원하는 바가 있고, 또 성령께서 주신 강력한 또 사인이 있었기에 이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도 자기가 하고 싶다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시면 순종해야 되는 게 목회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이끄시면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김 목사님 계속 더 같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또 성령께서 이끄심을 따라 목사님도 떠나시게 됐으니 여러분들도 목사님 위해서 배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서 선교사역 잘 감당하도록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또 새로운 좋은 분을 또 모셔야 될 상황인데, 이번에 세 분이 추천을 받았고 그 가운데 의견을 이렇게 당회에서 그 위임하여 세운 청빙위원회에서 세 사람 추천해서 그 일을 진행해 본 결과 한 절반 정도의 성도들이 이진우 목사님에게 마음이 모아졌어요. 80%, 90%, 100%가 모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수의 성도들이 그 목사님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서 그렇게 조사가 됐다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이것도 우연은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분 쪽으로 뭔가 지금 교회를 이끄시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저는 받는 거예요. 저는 이진우 목사님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다만 얘기를 듣고 그런 분이구나 하고 알 뿐인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다른 데서도 얘기 듣고 오늘 와서도 얘기를 들어보니 그분은 설교 전하는 메시지도 참 잘 전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성품이 참 좋으시다 그래요. 그래서 있었던 교회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그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성품이 너무 좋아서 성도들과 소통도 참 잘하시고 남의 말에 귀도 많이 기울이시고, 그러면서 따뜻한 사랑이 있는 아주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는 더더욱 그렇지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진우 목사님은 그 품성이 주님을 많이 닮으신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 있는 그런 분이라 그래요. 30명을 만나보면 30명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복이 있어서, 전임자 우리 김효진 목사님도 참 좋은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짧은 몇 년이지만 교회 기틀을 잘 놓게 하셨고, 이제 후임자로 오실 분도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의 감동을 저는 받게 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이끄시고 계신 사실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마음을 못 두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을 보면 다 끝이 불행하게 되는 사람도 많고 대통령 하는 데서 일하기가 참 힘들어요. 저는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의 심정을 많이 이해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작은 교회 그 목회하는 것도 이렇게 참 이끌기가 쉽지 않은데 온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더더욱이나 그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이번에 대통령도 0.7% 차이로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됐어요. 되긴 됐죠. 근데 나머지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다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부정적인 것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지지 아니하고 계속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물론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대통령을 이끌어 나가는 데서 굉장히 힘든 것을 봅니다. 그럼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데 그분들인들 완벽하겠습니까? 그때인들 또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 힘이 뒷받침이 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국민들이 80% 90%확 밀어줘야만 겨우 그래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절반으로 딱 나눠져 가고 보수가 대통령이 되면은 진보에서 막 극렬하게 반대하고, 진보 대통령이 나오면 보수에서 또 걸고 넘어지고, 이러니까 참 나라가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교회는 정치적인 기관이 아니잖아요. 무슨 권력을 위한 기관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러분, 새로운 목사님이 정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수가, 그냥 다수가 아니라 절대 다수, 절대 다수가 여러분들을 지지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오면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80% 지지했다 이래 돼버리면 오시긴 오실 수 있죠. 3분의 2만 받으면 되니까. 근데 아이고 20%는 누가 반대하셨을까? 항상 이 뒤통수가 땡기고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앞장서 일하는 데 있어서 항상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 남의 교회 얘기해서는 참 미안하긴 합니다. 참고적으로 들으세요. 부강교회, 우리 그 큰아들이 부강교회 지금 부목사로 있어요. 그래서 부강교회 김성일 목사님 선교사로 이제 순회 선교사로 파송받고 새로운 목사님 오실 때 그 자리에 제가 또 축사를 맡아서 갔었어요. 가서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그 오신 목사님도 세 분 중에서 55%를 처음에 얻었답니다. 55% 얻었는데 나중에 한 분으로 좁혀져서 투표를 했을 때 95%를 받았대요. 여러분, 부강교회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이제 그래도七国에서는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표하는 사람이 선거인 그 명부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95% 받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온 교우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95%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다 모아져서 영신교회가 영신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이렇게 좋은 분이 오신다는데 막 100% 이렇게 지지되는, 뭐 북한은 아닙니다만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예 안에 좋은 소문이 나서 와, 영신교회 진짜 단합이 잘 된다. 영신교회가 진짜 멋지게 하나가 됐구나. 정말로 영신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다. 좋은 소문이 퍼져나갔으면 좋겠고요. 새로 오신 목사님도 와, 성도들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지지해 주는 데다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새로 오신 목사님을 중심해서 우리 김 목사님 중심에서 교회 기틀이 잘 놓여졌고요. 그런데 그 위에 가일층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신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모인 여러분 공동체가 영신교회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 오시는 목사님도 사랑하셔서 이 귀한 교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그분을 청빙할 바에야 우리가 환영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로 잘 모아주셔서 정말 이 영신교회가 이제 제3대 목사님을 모실 때 정말 지금 잘 갖춰진 그 기틀 위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제가 이 교회 목회자는 아니지만 임시당회장이 되어서 잠깐 왔지만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